사무엘기하 11장 27절입니다. 애곡하는 일이 끝났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애곡하는 일이 끝났을 때에 왜 애곡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아가 죽었죠? 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애곡하는 일, 장례 이런 거 다 끝난 뒤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대요. 여기 그녀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자마자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다윗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런 거죠.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죄,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는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채 살게 하는 거고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불호수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죄는 왜 무서운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왕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 여전히 세종대왕 나오네요. 네,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단순한 글자를 쓰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영어도 같은 A지만 발음이 다르게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빠른 거예요. 정보 습득도 빠른 거고요. 소통도 빠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세종대왕이 큰 일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겠지만 그런 재능들 이런 걸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안 해도 세종대왕 얼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거기다 새겨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종대왕을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유대인들이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여튼 늘 사사기 시절 아시죠? 그때 보면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힙니까? 근데 이걸 다 평정해버린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절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치게 됐고 더 이상 대들지 못하게 됐어요.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이제 꼼짝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줄 정도죠. 여기 우리에게 이 형제는 이 자녀는 내 마음에 맞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무엘기하 7장 9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제거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어때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시편을 읽어보면 좋을 때도 노래하고 보니까 힘들 때도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것 같은 다윗에게도 그의 생애 속에 많은 잘못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여러 가지의 그 잘못들이 있었겠지만 눈에 띄는 아주 그냥 이건 정말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아주 어긴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인생에 뭐 심각한 죄가 많이 있었겠지만 뭐 인구조사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죽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큰 잘못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신하는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성도였잖아요.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게 왜 무서운 일인가? 왜 끔찍한 일인가? 이걸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무섭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의 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주의 명령을 범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2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그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딱 얘기해 보면 불륜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부정함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때 아기가 막 태어났겠죠. 근데 아기가 태어난 그 시점에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9절이에요. 12장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또 그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볼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느냐? 자, 이거는 나단 예언자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시면서 너가 어떻게 내 명령을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업신여긴 명령들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녀를 임신시킨 거고 아까 27절에 읽은 것처럼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녀가 낳은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라 다윗의 아기를 낳게 된 거죠. 이게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또 주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신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왕이라는 권위를 남용한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침실로 불러들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간음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부정한 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난 둘 사이에서 나타난 그 부정한 일, 이걸 감추겠다고 그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취한 일이 뭐예요? 결국 편지 써서 요압에게 보내면서 이 우리아를 전쟁 때 최전방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적군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아주 잔인한 거였죠. 야, 우리가 그 찬송가를 시편에 그렇게 많이 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하고 함께 싸웠던 동료 군사들도 우리아만 혼자 들어간 거 아니죠.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적에 의해서 적이 쏜 그게 화살이 됐는지 아니면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이 그 성 아래로 가서 맞아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겠다고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의 동료 군사들도 죽이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써 있죠. 그러나 그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까 9절 읽었죠? 9절에 내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뭐라고 돼 있어요?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은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이게 주의 명령을 존중한 겁니까? 어긴 거죠. 그러면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긴 거는 곧 뭐와 같으냐? 주님을 업신여긴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예,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어긴 것은, 업신여긴 것은 그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순종하고 불순종은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죠.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잘 서로 따라줘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여보 이거 좀 더 내가 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뭐예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원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게 죄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창조 목적 회복합니까? 네,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건데 이 죄 있죠, 이거.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기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오늘 11장 27절에 끝에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칼이 있어요. 과일 깎는 데 쓰는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용도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이르는지 아시죠? 똑같아요. 사람에게도 용도가 있어요. 이 사람의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왜 무섭냐?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창조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그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율법도 이렇게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고. 첫 번째 게 바탕이 돼야 두 번째 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게 바탕이 안 되면은요, 두 번째 거는 다 자기의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시들어버리는 게, 죄를 지으면 그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왜 이렇게 무섭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망각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또 이걸 가지고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한 존재를 보세요. 당신이 쏟은 애정, 당신이 쏟은 친절, 당신이 쏟은 호의를 먹고 사는 저 사람을 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네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애정, 당신의 호의, 당신의 은혜라는 게 결국 저런 식으로 열매를 내놓는 겁니까?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대로 받아놓고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있는 대로 누려놓고 엉뚱한 일을 한 거라 마귀에게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하게 만드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삶의 목적 아닙니까? 사무엘기하 12장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써있나?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왕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하나님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는데 저게 뭐예요? 은혜가 저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저런 결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 찬양받고 우리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찬송으로 드리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경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써 있죠.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나온 시들,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쓴 시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를 썼던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한 9개월은 갈 거 아닙니까? 10개월, 9개월 정도 가겠죠? 이렇게 지내는 동안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 경배하러는 갔겠죠. 1년에 3번 남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근데 경배 자리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을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정말 진한 그 교통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귀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어떤 걸 행한다. 도덕적으로 잘못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교회에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께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요구하신다. 맞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구하죠 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죄값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죄값은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는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내 죄를 다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죄를 지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값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왜 지옥에 안 떨어지냐? 너무하다.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죄는 엄청 졌는데 결국은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져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죄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죄는 그러면 안 무서운가? 그것도 무섭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내가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원수에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잘못해보세요. 그러면 이웃이 당장 나에게 너나 잘 믿어 이러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너한테 그런 걸 가르치시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죄를 짓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가. 사무엘기하 12장 10절에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십니까? 그렇진 않았죠. 여기 보세요. 13절에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또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의 죄를 치웠대요. 왕이 죽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멸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혹독한 상처를 남기는 일이 그의 집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징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단 예언자는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가보세요.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죠.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왕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반드시.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첫 번째로 누가 죽느냐? 그 태어난 아이가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죽는다. 사실 아이를 갖고 어느 정도 잘 크다가 유산이 돼도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막 태어나서 일주일도 못 넘기고 그 아이가 죽는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다윗이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자, 이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독한 상처를 남기셔서, 그러니까 채찍 맞은 자리죠. 그래서 다시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의 요청까지도 거절해 가면서 그를 가르치시는 거죠. 또 다윗의 집에 맏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여기 뒤에 성경에 나오죠? 맏아들 암논이 죽죠.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 형제인 압살롬에게 죽죠. 압살롬에게 칼 맞아, 그 압살롬이 부리는 사람들에서 칼 맞아 죽잖아요. 그럼 이게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암논이 이렇게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다말을 불러들여서 욕 보이고, 강제로 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압살롬이 알게 됐죠. 벼르고 벼르다가,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 다말하고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고 다윗의 아들이지만 내 여동생을 이렇게 괴롭혔다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압살롬도 나중엔 죽어요. 압살롬은 왜 죽어요? 요압이 던진 단창을 맞아서 죽죠.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나 봐요. 남자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요새 이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수리 나무, 짐승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밑으로는 이제 저 짐승이 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죠. 그거를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압살롬은 또 왜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반역했죠? 다윗에게 도전했어요. 다윗을 내몰았던 거죠. 다윗이 내쫓겨서 왕이었지만 도망간 거 아시죠? 도망갔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압살롬이 죽는데 사무엘기하 19장 4절에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도대체 왕은 왕의 원수를 사랑하고 왕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내일까지 이렇게 되면 다 등 돌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무엘기하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몇 장 넘어가니까 사무엘기하 18장 33절 끝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격동하여 성문 너머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울더라. 그가 갈 때 이르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저는 그냥 아들을 단지 잃어서 여러분 이렇게 슬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자기의 죄로 인해 계속 칼이 따라다니고 자기의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게 차라리 너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을. 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이게 내뱉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이렇게 깊어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자기 안에서부터 비롯된 자기 죄로 인해 비롯된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이 죽고 이렇게 내 아들이 칼을 맞고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되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아들이 죽어서 슬퍼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이 다윗의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압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서 그만 우시고 여기 싸운 사람들 좀 격려해 주세요 이런 거였지. 사실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내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다니, 내가 그렇게 한때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그 어리석게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아들들을 많이 죽이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죠. 또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사무엘기하 12장 가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11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그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여러분, 이게 재앙을 준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줄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악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의도는 없으신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멋대로 가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재앙이 내려질 걸 막는 거 있잖아요. 모든 나쁜 게 올 것을 막고 있던 거를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치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달려들겠죠. 결국 다윗의 집에 그런 것들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읽은 데 보니까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만 이제 너도 똑같이 네 아내도 다른 사람이 데리고서 눕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거 일어났습니까? 예, 압살롬이 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성을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면서 10명의
첩을 남겨뒀죠. 그 성을 지키라고. 그 10명의 첩을 남겨뒀는데 백주 대낮에 지붕에 장막 쳐놓고 이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다 욕보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는 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이거 여리고성에서 물건 저주받은 거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감춰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만 죽었어요? 그 사람 가족까지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리고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했는데, 아니, 사울만 갈아치우고 그 자손이 계속 왕하면 어때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될 뻔한 아들들이었어요. 왕이 될 뻔한 집안이었다고요. 요나단의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왕조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죄된 습관이 나 한 사람에게만 이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내 교회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가족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져들 때 그거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사함 받았다고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뭐라고 돼 있어요?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거 그냥 두고 가자. 주께서 만일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법궤 앞에 서지 않겠느냐. 누구한테 소망을 둬요? 주님께 소망을 둬요. 이 매를 맞는 가운데 얻어맞는 가운데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죠. 예이 이 피 흘리는 자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신학을 했죠. 내가 가서 칼로 내가 칠까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러죠? 내버려둬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내가 이게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 모습이 다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징계하는 것을 마음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다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도록 받아들이는 거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윗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다. 하나님 내가 그거 한 번 했다고 이러시겠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사울의 그 신하였던 아브넬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시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의 첩을 취했어요. 그걸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울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왜 그랬냐고 따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읽어보셨죠? 다윗은 그런 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그거 정말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너 그거 그런 모습 있어서는 안 된다. 너 그거는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거 달고 다니면 안 된다. 라고 혹독한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를 멸시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괴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이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다 같이 보세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친히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예. 근데 여러분이 그럼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때리실까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잘못을 한두 번 해야죠. 맨날 잘못을 많이 하는데 맨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맞을까? 맨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썼어요. 시편 103편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그분께서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뭐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도 다윗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 긴 시간 몇 개월, 수개월 동안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걸 스스로 덮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남들을 더 해야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보호하셨던, 함께 하셨던 건데 이게 보호막을 이렇게 치워주시니까 어때요?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목적으로 나를 틀어졌잖아요. 바로 잡으실 목적으로 징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거기 찾으셨으면 8절. 모든 사람이 징계의 참여자들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징계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또 여러분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시험하겠다고 한번 잘못 좀 해보고 몇 개월 참아보고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얻어맞으면 안 때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이게 내가 아들이구나. 아들이니까 나를 건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어때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때린단 말이에요. 채찍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바로잡아줘야 되니까. 멋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9절에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바로잡아주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징계하는 게 그분의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함에. 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뒤 다윗이 겪은 일은 비극의 연속이에요. 그죠? 그 일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죄 용서 받았어요? 이미 용서 받았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그런 사건 같은 게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이후로 정말 큰 실수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8편 같이.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이거 시편 18편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이제 쓴 어떤 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된 다음에 이게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했다는 거죠. 1절에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출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3절 다 같이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리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그게 군대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예, 그 주님이 어땠는데요? 다윗에게 엄청난 아픔을 줬잖아요. 집에 칼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있게 하셨잖아요. 자기 아내들이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내가 찬양하는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징계를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신다고 생각하고 잘 그거를 견디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려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 올바른 태도입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주의 명령을 어기는 건 문제 없다. 이거 맞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죄 가운데 빠져 지내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잃게도 만들어요. 사울의 죄는 결국 통치할 권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는 항상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죠. 우리가 치르는 건 아니에요.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죠. 그런데 내 죄의 습관,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 있나요? 네, 징계하실 수 있어요. 재앙으로 느낄 만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죠?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내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잠언 2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짐승 같은 자들은 때려서 다루어야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도 어때요? 회초리를 맞아야 이렇게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지 않고 자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땐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 크면서 맞지 않고 자라더라고요. 맞지 않고 자랄 수 있잖아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맞지 않고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냐면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뭘 강제하고 어렵게 해야 그때야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없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 맞지 않고 자라고 싶어요. 왜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느꼈을 때 그때 버팅길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라든지 교제 속에 누구와의 이야기를 나누다 그분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 읽다가 이게 내가 잘못이네. 여러분 그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옳게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맞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며 수개월 그리고 더 감추려고 하고 더 아닌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버팅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맞는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냥 자백하는 거 그리고 주 앞에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모르면 순종 못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으로 조심히 두드리며 걷는 거죠. 그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게 필요해요. 이 성령님하고 육신은 대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시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따르는 것일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예, 지금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육신은 뭐죠?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죠. 근데 지금도 있죠, 본성으로. 그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추구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 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 대로 걸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는 바로바로 돌이키고 주님의 국리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상처가 남으면서 어때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아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징계를 안다면 죄를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창조의 목적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틀어진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긍휼 속에 있는지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자백하고 돌이킬 때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긍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